미국의 영화 배우였던 나탈리 포트먼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모교였던 하버드대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했었죠. 그는 당시 1999년 입학 당시에 본인이 생각하기로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또 어쩌면 입학할 수 없는 그런 자격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줄곧 학창 시절에 자신의 그런 모자라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수업만을 골라서 들었다고 그는 연설 가운데에 고백을 했습니다. 졸업생들과 교수들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박수와 더불어서 갈채를 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얼굴 이면에 또 다른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혹은 영업을 하든지 또 윗사람을 만나 업무를 보든지 모든 일과 속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모든 그런 과정들, 또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숨길 것은 숨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소속사에 기획된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성이 아닌 우리의 속마음이 아닌 외면으로 가면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이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에는 그 이면에 우리의 가면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교자들과 또 성전 미문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외마디의 음성,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저주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정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정적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운명을 달리했고요. 또 사울을 추종했던 군대 장관마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라는 요청까지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왕으로 다윗을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왕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현재 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니까요. 하나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다른 곳, 특별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 2절을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지만 이 지역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과 같아요. 같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왜? 라는 단어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진정성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에게 어쩌면 여호와의 계는 상징성은 있지만 상당히 낯선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블레셋에 오랫동안 빼앗겼고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지만 악재가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그 의도가 명확한 답은 아닐지라도 의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물론 헌 수레보다는 낫겠죠. 새롭게 제작하고 또 법궤이기에 아주 깨끗한 곳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옮기는 방법이 이방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방법과 똑같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어요. 법궤를 옮기려면 반드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만 했고요.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들만이 장대로 꿰어서 어깨에 반드시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시했던 그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이 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 취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숱한 전쟁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어왔던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의 방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정말 가장 신중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건만 그는 아무런 기도 없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그만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넘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수레의 책임자였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법궤를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궤 곁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가 궤 곁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법궤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제사장만이 잡을 수 있지만 우사 역시도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분하여 누구에게 분하고 있습니까? 우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분명 그는 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이 사라진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쟁에도 수없이 참전했고요. 법궤가 앞장설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그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를 희망했고 또 옮기는 과정도 매우 인위적이었어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의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려고 희망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법궤는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9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석 달 전에, 3달 전에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입니다. 맞아요. 절차입니다. 방법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성경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준비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하도록 몸을 씻으라. 다윗이 명령한, 지시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지시했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과거, 잘못된 절차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궤를 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가 친히 말합니다. 율법에 명시된 방법대로 법궤의 구멍에 장대를 깨어 어깨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가대를 준비하여서 옮길 때마다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말씀 따라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6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6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16km?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전 장소였던 레이크 푸르지오, 그곳에서 지금 현 위치 우리 교회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대략 2.5km,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이 오겠죠. 그것의 5배 정도, 6배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6발자국을 떼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가, 양이 희생되었을까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연말이 되면 참 예배가 참 많습니다. 25일 성탄절이죠. 그리고 전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 예배 지나면 우리가 올 해의 마지막과 다음 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신년 예배로 모입니다. 중간중간에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등등을 따지면 많은 예배가 있어요. 참 연말에는 분주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이나 또 혹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많은 예배 가운데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예배를 줄이면 안 될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고 넘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라는, 또 동일한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윗이 왜 변화되었을까? 그가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냥 평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특별한 해되는 일이나 악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벳 에돔에 속한 그의 가문과 집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악재나 그 해됨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날이라는 것은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던 3개월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그날에 법궤가 옮겨지는 그 순간, 소들이 뛰는 그 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웃사가 손을 대어서 웃사가 그 자리에 즉사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상황은 그래요.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을 존재하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서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그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영적으로 변화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편 132편 말씀을 보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 다윗이 헌사했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돌리는 것을 금치 말아 주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의 심중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웃사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비록 석 달이지만 그 기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그는 어떤 곳에서도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존재임을 그는 깊이 인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웃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는 단지 법궤를 운반할 책임자에 불과했고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잡았을 뿐인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웃사의 행동 가운데에 붙잡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재산을 뜻한다는 거죠. 즉 웃사가 손을 대어서 법궤를 잡는 그 행동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웃사가 그 법궤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의 일부로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법궤를 잡은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에 그리고 내 권한 위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는 여겼다. 이것이 성경 기자의 해석인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줄곧 법궤가 그의 마당 앞에 있었거든요. 너무 친숙했습니다. 너무 친해서 익숙해서 그런지 주제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관리 책임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인 양 행동했던 그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예배에 익숙하고 섬기는 데에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혹 내 소유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로, 번영으로, 자신을 책임지는 하나의 매개체로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했지만 후에 철저히 깨달았던 거죠.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명명했어요.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웃사를 치셨다라는 말로 다윗이 표현했지만 실은 그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치셨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에 익숙하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만성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인 희열에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3차례 혹은 4차례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전주에 광고하고 또 성찬식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잊고 성찬식이 있는 그 순간에만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라는 의미 없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묵상하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예배관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신다면, 베레스 웃사처럼 하나님이 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는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역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런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예배의 방식은 또다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예배의 방식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번영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성공으로 혹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로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베레스 우사는 어디일까요? 아니,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치는 그 순간은 어디여야 할까요? 과거의 한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레스 우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베레스 우사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올 10월에 이전을 했었죠. 이전 장소에서 한 3km 떨어진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과정 속에서 딱 한 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했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요.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10시 40분에 제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정각에 온라인으로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죠. 모든 순서를 조금 압축을 해서 진행이 되어졌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축도를 하니까 모든 예배를 마치니까 한 11시에 4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느낌 어땠을까요? 조금 허전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참 편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온라인의 예배. 과연 예배인가? 여러분, 도가 지나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저는 예배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를 꼬집는 겁니다. 저 역시도 참 편하다. 그 시간만큼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참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떨칠 수 없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은 양말도 신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잠옷 차림으로 그냥 스크린 앞에서, TV 앞에서 혹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화장실에 다녀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참 편하죠.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만 후에, 물론 3개월 후죠. 다윗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윗은 하나 더 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둘러매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곧장 16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6걸음 떼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렸는지 딱 나오겠죠. 다윗의 마음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가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까지 췄습니다. 미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주까지 했었죠. 어쨌든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레스 우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아니 조금 유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2020년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담긴 예배와 진실 어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나로, 변화된 다윗으로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